우리 십계명에 있는 말씀, 오늘도 역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7계명까지 들었던 것들도 어떤 내용인지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10계명 중에 오늘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울산에 온산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온산공단에 마을이 있습니다. 온산이라는 마을인데 그 온산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100년 좀 역사가 넘은 교회입니다. 전도사로 그때 있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제 아내도 이제 친정을 가게 되어졌고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 도둑이 들은 거예요. 뭘 가져갔느냐 하면 테레비를 가져간 겁니다.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혼수품으로 지금은 LG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금성인가 골드스타인가 금성인가 이런 그렇게 된 이런 테레비가 있었고 테레비만 가져가지 아니하고 이제 리모컨도 같이 가져갔더라고요. 그것만 가져갔으면 참 다행인데 그때 막내 아이가 돌을 지났습니다. 돌 지나고 이래가지고 돌 반지도 이제 그때 있었습니다. 그 돌 반지까지 이제 가져갔대 막 뒤져가지고 이불도 다 펼쳐놓고 그렇게 도둑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후에 제가 이제 지금은 시온성교회죠. 옛날에는 구포제일교회였는데 거기에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역시 이제 수련회를 갈 때였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내가 잠시 이제 친정에 가 있고 이제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을 겁니다. 수련회를 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현관문에 유리가 깨져 있고 이제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유리를 깨고 안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신기하게도 놀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도둑 맞은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내가 둘러봐도 가져갈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아마 실망하고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놔두고는 안 갔나 싶어서
옛날에 그런 뭐 예화들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하도 가난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놔두고 이제 갔다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놔두고 간 거 있는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는데 그것도 없었습니다. 예. 도둑을 이제 2번 이렇게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들이 아마 뭐 교회 주보를 보고 정보를 입수를 해서 뭐 그렇게 한 건지는 뭐 추측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만 좀 자기들이 알았으면은 잘 깊이 새기고 믿었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세상에 참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물건을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훔치는 그런 어떤 도둑도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도둑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세금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내지 아니하는 또 혹은 여러 가지 것들로 교묘하게 뭐 탈세하는 그리고 뭐 요즘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 보여주는데 뭐 몇 천만 원의 세금이 이제 빚이 세금이 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내지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좀 복원합니다. 그거 역시 도둑질하는 것이죠. 또 저울을 속이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그 주유소 사장이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뭐 적게 들어갔는데 많이 들어가게 했다든지 뭐 그런 거.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에 뭐 저울 속임수. 고깃집에 갔는데 뭐 고기 양에 대한 저울에 대한 속임수. 이런 부분들 사소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지만 그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많죠. 뭐 불법 프로그램을 이제 뭐 사용을 이제 컴퓨터 같은 데 사용을 한다든지 또 혹은 빚을 졌지만 뭐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다라든지 임금을 착취했다라든지 이자를 굉장히 지나치게 아주 많이 받는 그런 고리대금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그 월급에 대한 어떤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업무 시간에 뭐 다른 것들로 뭐 시간을 보내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보낸다든지 신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큰 강대국이 다른 약한 나라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자원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가는 그것도 이 8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어지죠. 왕이 다윗이고 그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또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순종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자기의 마음으로 돌려버리게 되어지, 자기 쪽으로 그 마음을 돌려버리게 되어지죠. 그건 역시 마음을 빼앗는 도둑질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도둑질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혹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 않는지 신중하게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이거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윤리에서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길 문제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그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도둑놈이 양이나 소 같은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뭐 소고기 해가지고 먹었다든지 바베큐 해가 먹었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들통이 나게 되어지면 그 훔친 사람 도둑이 그 주인에게 양 같은 경우에는 4배로 소 같은 경우에는 5배로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뭐 양을
2마리를 훔쳤다. 그러면 4배로 하면 몇 마리입니까? 8마리를 갚아줘야 됩니다. 소를 1마리 훔쳤다 5배면 5마리를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서로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그냥 가가지고 자기 것인 양 훔치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보호해줄 줄 알아야 된다.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그 사도행전 2장이라든지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그 예루살렘의 지역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어지죠. 그걸 가지고 그 많이 모였던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내어놓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다 내어놓은 것처럼 하다가 거짓으로 교회를 혼탁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재산을 팔아서 다 내어놓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골고루 분배해야 되느냐, 사회주의처럼 또 혹은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이시죠. 사도행전 2장이나 5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모아가 분배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발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도들이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그 성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오랫동안 지내는 가운데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원하여서 내어놓아가지고 나누어 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함께 공개해서 나누어 쓰는 부분들이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재산이고 그래서 이 재물은 이 물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느냐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과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물질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고백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특별히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예수를 믿습니다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청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나에게 맡기셔서 이 물질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청지기는 이 물질을 사용할 때에 자기의 뜻대로 사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철저하게 그 물질을 맡긴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사용해야 청지기인 것이죠. 이 청지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 철저하게 청지기이어야 합니다. 청지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참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의 수입을 얻게 되어져서 그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고 저렇게 쪼개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쪼개면서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함이 필요한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사용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필요한데 사용되어지고 빚을 갚는 데도 사용을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치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청지기로서의 마땅한 부분들이 아닌 것이죠. 청지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건 역시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청지기지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청지기의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물질의 주인은 철저하게 자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 물질이 철저하게 자기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물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 뜻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정말로 참 더럽고 추한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청지기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자다라는 이러한 청지기라는 생각이 없게 되어지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청지기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8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죠. 이 물질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많은 물질을 잘 관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물질을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물질을 사용할 때 낭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로서 우리가 참 잘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구제하는 데입니다. 구제하는 데. 정말로 구제하는 데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물질, 주신 그 물질, 그거 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청지기로서의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데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주위에 가난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분들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참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 보니까 이것밖에 없고 라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질 때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거 가지고 꼭 움켜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완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라는 겁니다. 평소 때 좀 나처럼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좀 돈을 많이 벌고 하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느냐라고만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따져야 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고아와 가부와 같은 그런 가난한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 구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잘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부분들에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번 구제하는데 그렇게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청지기가 내가 청지기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하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아울러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물질을 맡겼습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표현이 바로 헌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 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나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얻게 하신 것입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이 담긴 그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금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라는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능력의 손으로 나에게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고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적게 수입을 얻었으면 적은 대로, 많이 수입을 얻었으면 또 많이 얻은 대로 그에 대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가운데 드려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나에게 주셨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청지기로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로서 바르게 살 때 우리는 제8계명을 지키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8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물건을 훔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청지기라는 사명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것이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지고 선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이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거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제8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아울러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을 때 이건 역시 제8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8계명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